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이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마리아에게 맨 처음 보이셨습니다. 마가 선생은 마리아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사람이라 특별히 덧붙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성경에 물론 신약 성경이죠. 10번 넘게 나와요. 한 12번 나옵니다. 2번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사람이라 특별히 언급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2분 모두 이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서 2번 쓰입니다. 이것은 7명 성신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파하실 일과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고 불과 50일 후에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사도들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11 사도들에게 가서 알린 겁니다. 물론 거기 사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엠마오 2 제자도 그때 거기 있었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가서 알린 내용이 마리아가 가서 알린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예수의 살으셨다는 거 마리아 자기에게 주님이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기뻐서 전합니다마는 사도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여기 이 슬퍼한다는 말 이게 뭐 몇 번 나오지 않는 말인데 특별히 이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슬픔에 쓰입니다. 주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거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는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바로 그런 슬픔 가운데에서 또 성일인데 울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비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을 걸로 짐작합니다. 고대의 기록들, 특별히 주후 2세기에 기록된 문헌들을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로서 혹은 통역자로서 마가복음을
저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 직후에 사도와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가 마가에게 생생하게 알려줬던 겁니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누구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붙들어 주었을 법도 한데 실은 형제 중 연약한 여인들이 주님을 뵙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사도들에게 부활을 전했던 겁니다. 이것도 사도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여인들이 믿고 전해서도 사도들이 그들이 전한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더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사도들은 감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분들이 사도로서 직무를 신실하게 이루고 나간 비결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 바울은 과연 누구보다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격이 있어 직분이나 소명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택이 직분과 소명을 맡을 자격과 아울러서 그것을 감당할 지혜와 또 발휘할 기회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오전에 이어서 12, 13절로 가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했는데 이걸 조사해 보면 부활하신 당일 아마 오후 3시쯤일 것 같아요. 2시나 3시. 이미 알고 계실 터이지만은 저희 두 사람은 엠마오 가던 두 제자고 여기 시골은 그들의 집이 있는 엠마오 마을이죠.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25리 키로수로 하면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어느 방향인지 모릅니다. 동서남북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대략 이 정도 떨어져 있고 아시는 대로 이 예루살렘은 유대 산지예요. 동영상 보시면 그게 예루살렘 그 길을 걸어서 찍어놓은 동영상들이 많은데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그 산지거든요. 그래서 11km를 곧장 가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걸어서 엠마오에 도착할 때 어두웠다고 했으니까 오후 3시쯤이나 그들이 길을 나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글로벌하고 누가복음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활의 아침에 11 제자와 함께 지내고 있다가 마리아와 여인들이 와서 전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다녀온 일도 들었고 또 길에서 주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신 일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도표가 있는데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12가지 경우고 처음 5은 부활 당일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일입니다. 첫째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에게 길가에서 나타나시고 그 후에 게바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거기 이 제자들 그때 10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5번째로 그날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엔 그 이후에 나타나신 경우들이고 어떤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젠지.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오손도손한 게 아니라 막 변론하면서 관계 강조가 되어 있죠. 얼마나 열띠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주님이 곁에서 한동안 걸어가셨는데도 그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대화에 변론에 서로 토론에 열을 내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자기들 곁에 동행하는 주님을 틀림없이 보았지만 저희 눈이 가리워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누가는 그렇게 써놨는데 마가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주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여인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지만은 주님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와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주님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런 다음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비로소 알아배웠다. 그리고 주님은 즉시로 사라지셨죠. 그래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뜨거운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떡을 주실 그때에 주님이시구나 깨달았다 그랬죠. 그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자 주님인 줄 알아보았다. 마치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신 줄 알았던 것처럼 주님의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선생이나 주인이 섬김을 받지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찬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여기 있다 하실 때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틀림없이 식사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아주 부지런히 걸어갔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는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남은 제자들에게 고합니다. 마리아에게 쓴 그 낱말을 여기도 썼습니다.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서 마리아나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이 마리아나 두 제자를 사도보다 높일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봐라 이거 사도들보다 마리아나 이 두 사람이 먼저 주님께서 파송한 사도들이다. 이 사람들도 사도들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 성경을 풀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표현을 들어서 여성 안수를 지지하는 것은 참 부족해요. 그렇게 들 근거가 없어서 이런 걸 다 되나 좀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마가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알렸지만은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입니다. 자, 주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은 12절에 나온 그 후에하고는 다른 낱말입니다. 이 쓰임 표현에도 그 후에라는 말 얼마든지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 무슨 뜻이 있냐면 이 말에는 드디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7절에는 이 표현을 최후에 마침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도 이 드디어가 마침내가 그 후에보다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지금 11 제자에게 나타났으니까 부활절 당일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일로 보이는데 그리고 그 후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으니까 많은 번역이 우리 한글 개혁만 아니라 많은 영어 번역도 그 후에 이렇게 무난하게 새긴 것 같습니다. 예,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앞에서 계속 이 주님을 본 사람들이 전에도 안 믿으니까 여기서는 드디어 이렇게 번역해도 좋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꼭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기면 좋을 것이 저희의 믿지 않음에 또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 먹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누가복음에도 요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가복음의 지금 이 장면은 그 내용을 보면 부활절 당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누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의 내용도.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11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부활절 당일보다는 아무래도 일주일 후 도마가 같이 있었을 때에 그때 나타나신 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부활절 당일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돌아가서 전할 그때에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그때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 하십니다. 생선을 한 토막 드리니까 주님이 받아 잡수십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11 제자가 길게 누워 식사하고 있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을 다른 사건으로 얼마든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활절 아침에는 신랑을 잃은 신부처럼 슬퍼하고 울었는데 일주일 이후에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절 당일에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신랑을 잃을 때에 금식하라 하신 명령에 비춰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일주일 후는 물론이고 부활절 당일에도 마음이 느슨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어지는 주님의 책망과도 잘 어울리지요. 주님께서 11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표현은 표적을 많이 행했지만 회개치 아니한 그 고을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실 때에 쓰인 표현입니다. 책망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팔복에도 나오는데 원수들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욕할 때에 또 십자가에서 원수들이 주님을 욕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이런 용례들을 참조하면 지금 주님의 책망이 퍽 준엄하다 하는 것을 짐작합니다. 주님이 준엄하게 꾸짖으신 이유가 이어 나옵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 하는 표현이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그 일을 가리켜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렇게 했다 합니다. 이건 모세 시대 이스라엘이 믿음 없는 것하고 붙어 있는 거죠. 모세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상태라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 번 언약을 저버렸죠.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 멸망을 심판을 받는다. 경고했습니다. 요컨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들과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거룩한 사명을 결코 받들지 못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에 완악한 것은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주님을 직접 뵙고도 부활 당일에 주님을 뵙고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직접 뵙고도 믿지 못할 만큼 부활이 신비한 일인데 사도들이 여인과 두 제자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으신다면 이거 조금 심한 처사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마가 선생은 이날에 있었던 일이 대체 무엇이라고 전하는 것인가? 부활 일주일 후에 있었던 이 일에서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더욱이 주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시고는 곧바로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사명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사명을 내리시는 그 사실에 비추어서 호되게 꾸짖으시는 사실을 봐야 한다 하는 이 마가의 의정을 읽을 수가 있게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복음 전파는 전에 그들을 이스라엘 고을에 보내신 일에 비하면 그 범위나 그 의미나 어느 면으로 보든지 엄청난 일이지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데서 침략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전파하는 것보다 범위에서 훨씬 중요합니다만은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를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제국,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명을 부활 후 50일 지나서 사도들이 받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과 태도는 너무도 초라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너무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울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태로는 그 사명을 허물어 버릴 정도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그 심정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훌쩍 넘어섭니다. 주님께서 그리하실 이유를 사도들이나 만민에게 결코 조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없는 것과 결국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꼭 이르게 하려고 그리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의 존재,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죄의 현실은 실로 중대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을 세우려고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들을 호되게 꾸짖으시는 것은 이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은 그 사명을 친히 이룰 것이라 그래야 하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이시니 지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능히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들을 믿게 하시고 사명을 행하게 하셨는지 압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성경을 들어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때 성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신만 그리스도를 아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실은 살려주는 성신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성신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이제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만 승천하여서 오순절에 성신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사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을 기다리라 신신당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직 성신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오직 그런 교회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분별할 말씀을, 이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데 비슷한 표현이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9절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한 보름 전쯤 될 것 같아요. 베다니 마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다니 마을에서 식사하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을까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들은 그때 향유 가격에 마음이 쏠려 있고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별로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온 천하 하시고 만민을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사실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서 중에 마감한 이 피조물이라는 말을 내복음서 중에 마감한 이 표현을 3번을 씁니다. 마가복음 10장, 13장, 여기 16장. 2번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창조라고 새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모든 창조 혹은 모든 피조물은 결국 만민을 가리킨다. 보고서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온 천하를 다녀서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굳이 이 창조 혹은 피조물이라는 말을 쓴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은 사도의 전대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세계, 곧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 전부 되시는 그런 희한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때 가면 환히 드러날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 전부인 이 희한한 세계를 그때 가면 우리가 비로소 와, 이런 세계구나. 얼마나 신비한지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는 그때 가서 직접 경험해봐야 비로소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걸 알 것도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서 신비한 것을 보았지만 사람의 언어로 옮길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무리 설명해봐야 잘해봐야 실루엣을 어느 정도 어설프게 제시할 뿐일 겁니다. 그것도 계시에 철저히 매여서 우리가 그려야 그 실루엣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사도들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 받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지금 아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일이 있고 요한이 그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성신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한 일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기 전에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죠. 십자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세례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전혀 이해 못하죠, 그렇죠? 누가 큰가, 누가 주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할 건가 그 생각만 했지. 그래서 나의 줄 장관 내 받은 세례를 네가 받겠느냐? 예, 받지요. 그렇게 전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무모한 대답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분부를 받드는 것도 주님께서 며칠 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이 세례 받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분부를 받드는 것이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신 세례를 받는 그날에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이 전에 전한 말씀을 확연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믿는 자가 받을 구원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 하시고 네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새 방언을 말하는 거, 뱀을 짚거나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에서 다 찾아보시면은 네 가지가 다 나오죠. 사도행전은 이 사도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도들이 지상의 그리스도처럼 활동하던 특별한 시대입니다. 비상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성신 강림이 단회적인 사건이듯이 사도시대도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사도들만 쓴 건 아니지만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썼습니다. 이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들이 쓴 것이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불과 수십 년 후에 쓴 그 속사도, 사도교부가 쓴 글도 있습니다만은 읽어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 면에서. 그러나 그들의 글은 정경, 성경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주께서 사도들과
사도시대의 직분자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마지막에도 그 내용이지, 20절도 그 내용이죠.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사도시대에 이런 일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이것을 사도의 표에 속한다. 이 외에도 사도의 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죠.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이 모든 참음이죠. 내가 사도인 것은 참음에 있다 하고서 이어서 이 표적, 기사, 능력 행한 것을 언급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 주 예수, 우리에게 익숙한 칭호이고 복음서 외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복음서에서는 단 2군데 나옵니다. 이곳하고 다른 한 군데가 누가복음 24장 3절입니다. 둘 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를 의해서 바울 사도가 모든 입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 주는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를 암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거 마치 부활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가리키는 것도 같고, 오늘 해석한 대로 보자면은 부활 후 일주일 후에 말씀하신 것도 포함을 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할 말씀을 다 전하시고 사역을 이루셨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이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그를 가렸다 하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름에 가린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렸습니다. 이 구름은 눈에 볼 때는 평범한 구름 같지만은 평범한 구름이 아니라 영광 구름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영광 보좌가 있는데 영광 보좌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주님이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분명히 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주일 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도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꾸짖으실 만큼 그들은 이런 사명을 행할 형편이 아니었는데 불과 한 40일 지난 후에 달라졌습니다. 그 비결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데에 있습니다. 함께 역사하신다 하신 것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일에 그들을 함께 하도록 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한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성신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이제도 이루고 계시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나갈 때에 저기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의 부활이 입증될 겁니다. 주님께서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와 함께 하셔서 친히 주님의 부활을 역사 앞에서 입증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은 전에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 훨씬 친밀하고 신비하게 함께 해 주십니다. 장차는 물론이고 지금 여기서도 이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 곧 성신을 오순절에 부어주신 덕분에
사도들이 온 천하에 나가 만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두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사도들이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룬 줄 압니다.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그들을 추념하게 꾸짖으신 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사도들이 스스로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또한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대로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고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때에도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것인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늘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